네, 오늘은 이사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기도 하는 그런 예언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이렇게 많이 이사야를 다루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사야구나 이런 것도 많이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이 이제 이사야 전체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이렇게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 또 꿈, 또 미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2장이라면 3장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이 3장의 내용이고 4장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의 이스라엘 이것이 이제 4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면 가지고 있는 이상과 이게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과 다시 회복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2장, 3장, 4장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게 그렇죠.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한다면 3장부터 인간의 타락, 또 역사, 인간의 죄악, 연약함,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어지는 거하고 굉장히 패턴이 비슷합니다. 시편도 다르지 않죠. 시편에 다시 성경으로 제가 시편 전체를 한번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시편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위라고 하는 원래에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 시편을 보면 혼미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 근데 이것이 다시 재정위라고 하는 새로운 회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 세 가지가 드러나는 게 시편이다. 제가 이것을 다시 성경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께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대로 이걸 경험했죠. 원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예배가 멈춰지게 된 거죠. 그래 어떤 때는 방송부만 나와서 예배를 방송을 하는 경우도 생겼고 장로님들만 간신히 나와서 아주 적은 숫자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원래 드렸던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었죠. 그때 우리가 뭘 생각했습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그렇죠.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라고 이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일 수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아니 6.25 때도 우리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었지만 저도 알아보니까 6.25 때도 우리가 예배당을 안 닫았습니다 그랬는데 예배당을 닫긴 했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지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란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예배가 열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모습이 예전의 모습으로 아니면 새로운 회복된 모습으로의 변화 이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처음엔 되게 힘들어 했는데 열렸는데도 여전히 나오지 않는 상황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상으로 드리니까 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요.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그룹이 중요하다, 구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돼 있지 않은 쪽에서는 코로나가 생기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죠. 왜? 대그룹이 안 되니까. 소그룹이 결국은 살아야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원래 가진 모습, 그 다음에 현재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 다음에 이것이 새롭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런 구조가 대부분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이제 서서히 이제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서 회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귀가 아니라 회복. 이것은 이전과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고민했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점검했던 것을 다 모아서 어떤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이걸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회귀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전의 모습으로의 돌아가는 회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회복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베들레헴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들은 말씀이다. 자, 말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말을 들으면 말씀이 시각적으로 느껴집니까? 청각적으로 느껴집니까? 당연히 귀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말씀은 귀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1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걸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1장 1절이 말할 때 거의 다 유사한데 본 계시다. 시각적입니까? 청각적입니까? 시각적이네요. 계시거든요. 그건 비전 이런 말이거든요. 봤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다. 근데 오늘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할 거라고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듣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사야나 모든 예언자들이 그럼 이런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하고, 말하시는 대로 받아쓰기 하고 그대로 말한다. 그게 예언일까? 여러분, 예언서를 읽으면 전부 다 그렇게만 되어 있던가요? 아닌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가 역사적 사건과 현 자연의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것을 영감적 해석의 산물로 내놓은 것이다. 이게 예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단순히 봤다 혹은 단순히 들었다 이렇게 한정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역사와 자연의 현상들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가 해석하고 내놓은 것, 이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단순히 봤다거나 들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것이 능력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만약 그것 그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시죠? 오늘 끝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왜요?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요.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엉뚱하게 보는 분도 있지만 이 지난 주일에도 영화 얘기를 했다고요. 구역 섬김 모일 때 제가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파친코라고 하는 그 드라마, 소설을 보여드렸습니다. 왜 목사님은 맨날 그런 얘기를 할까? 근데 그렇게 궁금한 분도 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TV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굳이 안 보시더라고요.
네, 저만 열심히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과 역사 얘기를 자꾸 설교 시간에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가만히 보시면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이든 남북으로 분열된 역사이든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 시대와 바벨론 시대와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역사를 관통하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침투해 들어오셨죠. 그래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따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회복과 치유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듣거나 예언을 읽거나 할 때마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움직여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또 이사야서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자, 말일, 마지막 날입니다. 자,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심판,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회복의 날,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더 중심되게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시간적 끝이다, 또 이런 말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 이것이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끝 혹은 심판 이런 개념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모든 사람이 모여든답니다. 어디로요? 그 산으로. 근데 그 산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죠. 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만방에 있는 세계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다. 그 산으로, 그 전이 있는 곳으로, 그 하나님에게로 모여든다. 근데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이건 미래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자, 이사야 14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현재 나의 땅에. 그렇죠? 나의 땅에 아수르가 있는데 이걸 파해버리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나의 땅에 들어와 있다, 그걸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늘 현재는 그렇지 않다. 결과는 사람들이 이 산에 모여들지 않는다. 왜? 그 땅이 수치스럽고 그 땅이 타락한 땅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게 현재의 모습이죠. 그리고 변화될 모습은
만민이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하죠. 장소라는 개념은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에 성지순례가 있나요? 어떠신가요? 기독교의 성지순례라는 개념이 있나요? 아마 여기서 가져올 수 있겠죠. 구약시대에 절기 중에 3번,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 이런 것들을 기원으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유월절은 원래 어디서 시작된 역사입니까?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한 게 유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유월. 그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소적으로는 다르죠. 칠칠절은요, 일반적으로 농경사회하고 되게 관계가 많습니다. 예루살렘하고 글쎄요. 그러면 장막절은요, 광야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들의 삶, 그걸 회상하기 위한 게 장막절이죠. 근데 어디에 모입니까?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러면 장소가 중요하다는 말일까? 장소를 신성시한다는 말일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장소에 원래 가보는 건 그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거, 그게 핵심에 서 있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히려 장소가 중요한 종교가 있죠. 어디입니까? 이슬람입니다. 그들은 평생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성지순례. 메카에 가야 된다. 그거죠. 평생 한 번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 몰리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들은요, 이 메카가 중요하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이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성지, 이거 만드는 건 로마 카톨릭입니다. 기독교는요, 별로 그 성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냐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을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 자,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만방이 그리로 온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자, 모여든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stream down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냇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모여든다. 그게 되게 독특한 개념이죠. 왜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렇게 흘러내린다. 이런 개념이 모여든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로 모입니까? 그 산에서.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개념입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든다. 어디에? 그 산에. 그 산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러면 그 시온산이 다른 산보다 뛰어나다. 이 뭐냐면 가장 높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융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막 들고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모여들까? 높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산에 모여드는 이유는 시냇물이 아래로 흐여든 모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산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융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산이 다른 것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다른 것들과 다른 영적인 도덕적인 융기가 일어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모이게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냇물이 흘러가듯 교회로 올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오라, 와봐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입니다. 오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오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열매죠. 우리의 드러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도덕적인 융기가 일어나는 산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땅이 다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로 보여지고 있는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열매를 보기에 그리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될까?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있느냐?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곳, 환멸의 곳, 그런 게 모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 그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맺어가므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그곳에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는 귀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오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3절에 좀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어서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토라 학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 학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죠. 근데 그 촉발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hil기야의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두 종류일 수 있겠죠. 그거를 하나의 고대의 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옛날에 기록된 성경책이니까 유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는 hil기야의 율법책을 하나의 유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걸 깨달은 것이고 율법을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오. 오늘 3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율법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길로 행하겠습니다. 율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대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토라 학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걸 행하기 위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사랑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리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행하려고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곳이 소중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4절에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목적이고 변화이기도 한데요.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종국의 것이 어떤 목적이냐면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뭐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너에게 결국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온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책과 칼과 창으로 다른 것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시대였죠. 근데 땀을 흘리며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 나라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뭔가 누군가의 걸 자꾸 빼앗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마 거대한 유통업체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더 그럴 겁니다. 그런 거대한 유통업체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올 때 단가를 많이 깎겠죠. 어쩌면 제조 원가 이하로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더 저렴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그 흐름 속에서는 과연 누군가는 뺏고 누군가는 뺏기는 상황이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땅을 흘리는 정당한 대가,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자꾸 집중을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천국 가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천국 가면 하늘을 품위 있게 날면서, 네? 오늘도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죠? 내가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상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무위도식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땀 흘려서 뭐 적어도 뭘 가꾸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제는 좀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잖아요. 그런 걸 상상하시잖아요.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죠?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되실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부르셨을 겁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하셨죠? 저도 엄청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우크라이나를. 근데 이게 여파가 세계 식량고인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면서 아주 전 세계가 지금 다 쉽지 않습니다. 기름값도 엄청 올랐고요. 뭐 식용유값 이런 것도 엄청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이제 그 국가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달 마지막 주에 한 목사님을 이제 선교부의 헌신 예배로 모실 텐데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분들이 광주 전남에 한 8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해주실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봐도 이게 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전쟁 같은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사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근데 누가 오르냐면 만방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국제사회가 전체가 다 이 산에 오른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국제사회는 이사야 13장부터 27장에 그렇게 다루게 될 텐데
아람, 아수르, 애굽, 바벨론, 엘림, 이스라엘, 시돈, 두로, 블레셋, 구스, 두마, 아라비아. 아주 전 세계를 그냥 열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다 온다. 약탈과 전쟁으로 얼룩진 시대에서 결국 평화를 이끌게 된다. 평화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토라로부터. 그렇게 찾아오게 될 것은 결국 이 땅의 평화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평화의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정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화해의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평화로서의 화해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다. 화해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화해 여정에 함께하는 동행자이기에 하나님의 화해 비전이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가 화해 여정의 시작이자 기초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화해, 평화라고 하는 것의 주인,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여정에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오늘 우리는 그 비전에 함께 여정을 시작하는 동행자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화해, 평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화를 이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화가 없는 비극적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일이다. 왜냐하면 평화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겁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들어가니까 물러서는 일을 잘 못한다는 건데, 한 걸음 물러서는 일, 화해와 평화를 위한 활동이 급박하고 절실할수록 한 걸음 물러서는 일이 중요하다. 한 걸음 물러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폭력으로 불붙은 현실 너머에 초월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상상력을 받아들이게 된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비전을 신뢰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적 화해의 비전과 실천을 재발견하기 위해 기술이나 자원, 전략에 대한 강조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있고 어떤 기술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걸음 물러서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죠. 도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나아간다면 더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더 깊이 보는 것이고 더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그냥 물러선다면 그건 아마 도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가야 한다면 뭘 꾸준히 더 해야 되냐면,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더 깊이,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길에 동행할 수 있는 그 비전의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평화를 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사야에게 보여준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 여정에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고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과 전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화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며
하나님이 그것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깊이 말씀을 보고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 평화에 도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된 미래를 허락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이전과는 다른 회복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그 길을 걸어가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길의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그 평화의 길에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신앙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